오늘 강의는요, 11번째 강의로서 제목은 신의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 기억나시는지 몰라도 어떤 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그러한 그 얘기를 갖다 꼭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또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항상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하는 그러한 체험을 갖는데 도움되는 그러한 그 말씀을 꼭 부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뭐 주기도문을 10번 외운다든지 사도신경을 10번 외운다든지 구체적으로 그런 저한테 방법을 갖다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뭘 외우고 하는 것보다 우리 우주의 그 왕이 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한 관계를 갖는가 하는 그러한 체험담을 저의 체험담과 또 다른 사람의 체험담 들은 것 중에서 간단히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한 10년 전에 우리 남한테 들은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쉐어를 제가 할까 합니다. 한 10년 전쯤에 어떤 분을 제가 하나 만났는데 그분이 세탁소를 갖다 이제 오랫동안 하시는 이제 클라이언트였었는데 그걸 사위한테 맡기고 시간이 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이제 회계 사무실을 그동안 좀 했었는데 편지 같은 게 오면은 우체통에 지고하면 오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들고 이제 저희 사무실 이제 이렇게 오길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제가 그분한테 뭐 교회 안 다니시고 그러는 분이니까 절에도 안 다니시고 말하자면 무교회 소속이죠. 그분한테 제가 뭐 하던 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선생님 우리 살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죠. 우리가 근심 걱정 이런 문제가 있을 적에 눈 뜨고 해도 되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하고 생각을 하고 어린아이가 아버지 엄마한테 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문제를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체험했던 경험이 뭐냐면 펜스테이션에서 제가 하루는 지갑을 제가 잊어버렸었죠.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하던 습관대로 마음속으로 하나님 부르고 제 지갑을 찾게 도와주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 다음 날 어떤 미국 분이 그 지갑을 손에 들고 저희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돈까지 다 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꼭 뭐 교회 나가고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친아버지 되신다. 이거 하나만 믿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하는 신정을 하면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하고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2달쯤 이제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 2달쯤 돼갖고는 하루는 저한테 와갖고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이제 그날이 월요일인데 그 전날 일요일 날 그분이 아틀란틱 시티를 갔다 왔대요. 저희가 버스를 타고 가끔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갔다 오면은 은퇴한 사람한테는 좀 이렇게 기분이 좀 이렇게 좀 전환이 되고 또 거기서 또 잘하면 점심도 얻어 먹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한 돈 100불 갖고 이제 갔다 오는 모양이에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근데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쭉 가는데 그분 마음속으로 이거 이 슬롯머신 해갖고 어떤 사람들은 잭팟도 맞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나는 한 번도 인생 동안 잭팟을 못 맞았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벼랑간에 이제 제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거 나도 책팟 한번 맞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기도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란 말은 못 부르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갔대요. 갔더니 25전짜리 동전을 집어였는데 300불이 터진 거예요. 1200배. 그러면서 그 양반이 너무 놀래갖고 그 다음날 와갖고는 저한테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그런 기도를 해도 되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최 선생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그 기도를 갖다 들어줬다고 생각하느냐? 내 착각으로 생각하느냐?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대답할 때 참 대답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대답 한번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하나님하고 엄청 가까워질 수 있고 또 하나님 그냥 멀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그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항상 하나님한테 이제 답을 달라고 나 이제 기도하고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이 이제 성이 원씨예요. 원 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거 우주의 그 어마어마한 그 왕중왕 모든 걸 컨트롤하시는 분이 그 원수님 그 기도 그거 들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 글쎄 그거 믿을 수는 없지만 그거 하나님이 정말 들어줬다고 하면 그건 굉장한 일이고 그렇게 됐으면 좋긴 좋겠네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들어줬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들어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이 좋으냐 나쁘냐 그걸 따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어린이 척하지 마세요. 그저 1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는 배고프면 하나님한테 밥 달라고 젖 달라고 엄마한테 젖 달라고 울어 제끼면은 그 주는 게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따지지 말고,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 그거를 갖다 기도하세요. 원하지 않는 거 그냥 우리가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또는 뭐 이런 공중기도 하는데 내가 마음속으로 원하지 않는 것도 그냥 보기 좋게 하려고 기도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시진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이제 끝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여러분한테 이건 이제 그분 원생 저 간증이고 또 이제 저도 이제 간증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5분 10분 제가 그 간증을 쉐어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체험적으로 내가 이런 기도를 했을 적에 이렇게 응답이 왔다고 하는 그 체험이 중요해요. 그 체험이 없이 이론만 갖고 아무리 해도 제가 보기엔 신앙이 자라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이, 이 체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체험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제가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건 제가 조금 이따 하고, 1999년도에 제가 한번 일어난 사건을 갖다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999년도. 1999년도에 제가 하루는 딱 잠에서 깼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을. 딱 깼는데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책을 보고 있다가 제가 딱 깬 거예요. 책을 보고 있다가. 근데 그 책이 바로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책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 책이 이렇게 펴져 있는 거예요. 펼쳐져 있어. 반으로. 근데 책이 이렇게 펼쳐졌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갖고 양쪽으로 칸이 2개씩. 왼편, 오른편, 왼편, 오른편.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줄이 쭉 있어요. 줄이 쭉 있어요. 근데 여기에 칸이 쭉 많이 있는데 이 칸에 글자들이 새까맣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새까맣게. 그래서 제가 이 글자들이 새까맣게 적혀져 있는 것 같다. 딱 보고 딱 깬 거예요. 딱 깨면서 퀘션마크가 생긴 거예요. 이것이 무슨 꿈일까? 이게 심상치 않은 꿈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꿈일까?
이렇게 이제 퀘션 막 이런 거 의문이 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있는데 마음속으로 이제 이렇게 음성 비슷한 게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영어로 thought voice라고 해요. 생각으로 이렇게 목소리가 들린다. thought voice 이런 비슷한 그런 것이 어떻게 되냐면 야 하나님께서 봤지? 이 책이 바로 네 기도의 책이야. 기도의 책. 왼쪽에 있는 거는 네가 스치면서 지나가면서 생각한 게 전부 적혀져 있어요. 기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도 기도예요. 여러분들. 이 오른쪽에는 뭐냐면 내가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다고 하는 것이 다 적혀져 있어. 근데 네가 보다시피 빈칸이 있니 없니? 빈칸이 없었어요. 하나도. 빈칸이 없다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네가 무엇이든지 기도했다고 하면 그 응답을 내가 해줬다고 하는 그 스토리를 갖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꿈이 저는 지금도 생생해요. 잊어버리지 않고 아마 이 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꿈은 1990년대.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나는 그 기도가 100% 응답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걸 갖다 나는 미처 몰랐네. 이 꿈에 의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가 저절로 나오냐 하면 내가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는데 몰라서 또는 뭐 게을러서 기도를 안 해갖고 응답을 못 받는 일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항상 기도를 갖다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 응답이 오는데 내가 이 기도를 갖다 응답을 받아야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달쯤, 한 달이 아니야, 한 일주일쯤 지나갔고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항상 머릿속에 이게 남아 있어갖고 꿈에 꿈낀 게 이런 기도를 제가 했어요. 하나님, 100만 불만 줘보세요. 큰 돈이죠, 100만 불.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큰 돈이에요, 안 큰 돈이에요? 껌값도 아니지, 하나님 앞에. 그렇죠? 100만 불, 큰 돈이지만 껌값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약간 100만 불 줘보세요. 근데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100% 응답된다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한 달쯤 지났는데 생길 기미가 안 보여요, 전혀. 그래서 생길 기미가 안 보이길래 이거 내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거 뭐 100만 불 달라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렇게 100만 불 쫙 떨어뜨리면 내가 땅에서 주실 거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안 쓰시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도와드리냐 하다가 복권을 하나 산 거예요. 1불짜리 복권을. 근데 복권 하나 사면 그 100만 불 사람은 맞죠? 100만 불뿐만 아니라 더 큰 것도 맞죠, 요새는. 그런데 그 숫자가 맞아야 돼요, 숫자가. 근데 숫자 맞게 하는 거는 그거 사실 그 하나님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그 전문이지, 하나님 그거. 그렇죠? 옛날에 그 요나 때도 말이죠, 요나 때도 그 배가 파선이 되기 직전이에요. 파선이 되기 직전인데 그 선장이 아무래도 이게 신이 노한 것 같으니까 누구 때문에 그랬는지 제비를 뽑자. 그랬더니 그 제비가 누구한테 뽑혔어요? 그거 하나님이 그 전문이에요, 그거.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사갖고, 근데 2개 살 필요는 없어요. 하나. 되려면 하나가 되지, 그 여러 개 살 필요 없는 거예요. 딱 하나 샀어요. 그래서 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예? 결과가 꽝이에요, 꽝.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안 되네, 하여간. 그리고 지나갔어요, 제가. 그리고 지나가고 이제 그 꿈도 이제 잊어버려지고, 제가 99년도에 꿨는데. 그런데 제가 1997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0년 동안 제가 그 엠파이스 빌딩에 조그만 그 회계사 사무실 얻어갖고
거기서 제가 이제 하고 있었어요. 업무를. 1999년도니까 그 사이지, 그 사이. 그죠? 97년부터 2007년도. 그 사이에요. 그런데 2006년도 이게 2007년 4월 말에 끝나는데 리스가 5월 1일부터 시작해갖고 10년. 2006년도 10월인가 11월인가 그 엠파스트 빌딩 그 랜드로드 오피스에서 편지가 딱 하나 왔는데 2007년 4월 30일 리스 끝나면 너 나가라. 이런 편지가 딱 온 거예요. 근데 제가 10년 동안 렌트 안 낸 적이 한 번도 없고 또 늦은 적도 없어요. 저는 항상 성격이 그거 정확하게 그 내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이제 쫓아갔죠. 그 관리 사무실에. 아, 내가 10년 동안 렌트를 잘 냈는데 나가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제가 13층에 일부를 쓰고 있었는데 13층을 큰 회사하고 우리가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너뿐만 아니라 다 나가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나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아는 그 미국 브로커를 만나갖고 제가 이 엠파이어 빌딩 근처에 내가 오피스가 필요하다. 좀 찾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또 한 2, 3주쯤 있다가 나한테 와갖고는 너 그 렌트를 넣지 말고 사는 게 좋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니 맨하탄에서 우리 오피스를 산다고 하는 게 비싸잖아요. 무지하게 비싸잖아요. 알다시피. 야, 어떻게 내가 이 맨하탄에서 그 오피스를 갖다 내가 사면 좋지. 그러나 그거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어포드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한번 와서 보래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7층짜리 한 80년 된 빌딩을 갖다 어떤 사람이 7층짜리 갖다 사갖고는 그게 오피스 빌딩인데 그걸 다 속을 다 부시고 겉만 남겨놓고 한 층에 하나씩 콘도를 만들어갖고 파는 거예요. 2, 3, 4, 5, 6, 7 아래층은 스토어 콘도를 해갖고 7층짜리를 바로 내놨는데 가보니까 내가 첫 번째 본 거예요. 다 비었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고르래 나보고. 2층은 뭐 110만 불 뭐 조금씩 비싸갖고 뭐 7층은 뭐 135만 불 뭐 이래요. 근데 내가 이제 오피스를 하려니까 내가 2층이 마음에 들어갖고 그냥 그걸 샀어요. 얼마 샀냐면 102만 불. 100만 불에 뭐 2만 불 더 준 거예요. 2층을 사갖고 이제 5월 1일 날 갔어요. 그런데 2014년도 그때부터 또 7년 지났어요. 여기서부터 7년 지나고 또 7년 지났어요. 2014년도에 나한테 그 융자를 해준 은행에서 그 동네에 그 부동산이 많이 올랐으니까 돈을 좀 더 써라 하는 그런 그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큼 올랐나 알기 위해서 그러면 어프레이저를 하는 사람 보내달라 했더니 어프레이저 하는 사람이 와갖고 제 걸 갖다 어프레이저를 했는데 얼마가 나왔냐면 1.995. 200만 불에서 5천 불이 부족한 199만 5천 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듣는 순간에 어째 이거 100만 불 달라고 제가 했더니 그거 라로는 안 되고 야 100만 불 벌었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내 자녀들한테 축복을 많이 줘갖고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이 영광의 대상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그 요셉하고 다니엘을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요셉하고 다니엘은 둘 다 총리 대신 이 어마어마한 나라의 총 대신으로서 둘 다 택함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도 거의 최고의 이 경제까지 오른 인물들이에요. 그 유태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유태인 중에서 조셉 다니엘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굉장히 파퓰러한 그 가방 만드는 고급 그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유태인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하고 아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그 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강의가 제가 이제 그 50개 정도 하게 되면은 특별히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것에 제가 이제 컨센트레이션을 하는데, 왜냐? 이 세상에서 그 돈이 굉장히 중요해요. 먹고 사는 데도 중요하지만은 나름대로 어떤 그 우리가 이렇게 대우받고 하는데도 이 재물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하자면 이 꼬리로 살지 않고 머리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감당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런데 그 감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한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부단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100만 불 달라고 기도한 것이 제가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이 들었나요? 희생이 따랐나요? 없죠. 그냥 마음만 먹으면 돼, 우리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 최영태 씨는 1million 달라 그래갖고 도와줬는데 나는 10million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아요, 젊은 애들이.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그 기도는 하나님한테 상달이 됐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타락도 하지 않냐고 교만해지도 않고 그런 걸 먼저 준비시키고 알맞은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걸 믿고 우리는 기도를 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할 적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 야, 네가 뭐 잘났다고 너 1000만 불 달라 그래. 자, 우리가 왜 잘났나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신학교 나오고 무슨 내가 대학원 나오고 이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학교 안 다녀도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다. 나는 친아들이다. 난 친딸이다. 이거 하나 갖고 우리가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마시고 그렇게 큰 거를, 이왕이면 큰 거를 하나님한테 부탁을 하라는 거죠. 제가 이제 앞으로 좀 더 기도가 확실히 응답되는 방법 오늘 아마 나올지 몰라요. 이제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보고 먼저 할까요? 잠깐. 자,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3단계가 있어요. 기도의 3단계. 이거 알아두면 좋은 거예요. 기도의 3단계. 자, 첫 번째가 무슨 기도가 있냐면 요청 기도가 있어요. 요청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이 요청 기도예요. 아시겠어요? 무엇이든지. 이게 첫 번째 기도고 가장 저급한 상태의 기도예요. 두 번째로 파워풀한 기도가 바로 뭐냐면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 두 번째는 조금 이 하나님과 경험 있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100만 불만 주세요. 그게 요청 기도예요. 그죠? 그런데 전혀 100만 불 생길 기미도 없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100만 불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게 감사 기도야. 그것이.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가 시골에서 여름에 아주 더운데 산 위에 있는 어떤 가난하게 사는 집사한테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수박을 한 통 사갖고 이제 그 집사한테 갖다 주려고 간 거예요. 걸어가는데 중간에 또 좀 잘 사는 또 다른 집사가 이제 그 집이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을이니까. 그래서 막 그 집사 생각하고서 막 가는데 여기도 우리 교인이지 다른 집사지. 근데 문이 조금 열려 있어.
그래서 또 뭐 하나 이렇게 살짝 열어보니까 이 양반이 마당을 쓰고 있어. 그러더니 어떻게 눈이 딱 마주쳤어.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하고 문을 갖다 털컥 열더니 아유 뭐 이렇게 이런 것까지 사갖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딱 받으니까 어떻게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준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감사기도는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그런 두 번째 단계예요. 근데 감사기도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기도가 있어요. 그거 바로 뭐냐면 세 번째. 이거는 성경 역사상 이거는 몇 개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제일 많이 사용했던 거지. 세 번째는 명령기도예요. 명령기도. 예수님이 배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풍랑이 막 일어갖고 배가 파손이 될 지경이 됐어요. 예수님은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랬죠? 그래갖고 예수님을 깨웠어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왔고 왜 이렇게 놀래느냐? 그러면서 바다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 얘기 말이 떨어지니까 바다가 고요해진지라. 그게 바로 명령기도예요. 이 명령기도 여러분들 이 명령기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가능해요. 가능한 그 비결을 갖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제가 10개 했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까지 한 건 전부 서론이에요. 이제부터가 본론이에요. 이제부터 이 본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서론 10개를 갖다 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하는 거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그냥 맨손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요. 자, 우선 말이죠. 신의 사랑이라고 썼는데 왜 이걸 갖다 이렇게 썼을까요? 그냥 이렇게 쓰지 않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신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목사들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period. 그걸로 끝나면은 그거는 진리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교회가 장사가 돼요, 안 돼요?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God is love. period. 그 다음부터 but. 그러나 이거는 조건적이야. 이거는 너희들이 해야 돼. 이거는 공짜가 아니야. 이것이 자꾸만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이게 변질되는 복음이에요, 변질되는 복음. 이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선. 희생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저 마음만 내가 친아버지고 너희는 친자식이다 하는 거에 대한 확신만 갖기를 원해요.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걸 하나 예수님이 전도한 거 그거였어요. 옛날에 다니면서 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이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도 다 어떻게 돼요? 다 새도 먹고 살아가고 꽃도 다 살잖아요. 그건 뭐냐면 다 하늘의 창조주께서 다 기르고 있는 거야. 하물며 우리한테 너희가뭐냐? 너희들은 어마어마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그래요. 어마어마한 존재.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이거? AI가 뭐의 약자일까요?
네, 이게 바로 한국말로 하면 인공지능이에요. Artificial Intelligence. 어떤 대학에서 말이죠. 어떤 대학에서 학생들이 수천 명 있는 대학이에요. 근데 그 대학에서 학생들이 이제 이 질문을 해요. 교수한테. 질문하는데 요새는 그냥 알다시피 저 온라인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전부 컴퓨터로 전부 질문하고 컴퓨터로 답을 받는 거야. 근데 그 교수가 여러 명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 중에서 이제 그 어떤 교수가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의 마음에 제일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설명을 제일 잘해주고 제일 친절한 교수가 하나 있어. 뭐 프로페서 뭐 로버트라고 가자 이름이. 그래갖고는 학생들 사이에 너무 인기가 좋은 거야, 이 교수가. 학생들 사이에. 인기 투표에서도 넘버원이야. 그래서 학생들이 로버트 교수 갖다 좀 보고 싶어갖고 한 번씩 트라이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로버트 교수가 누구예요? AI야. 사람이 아니고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그 질문을 갖고 너무 박식하니까 이 자기가 답을 갖다 해주는 게 어떤 교수보다 더 정확하고 더 빠르고 더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AI가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이제 앞으로 지금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드라마를 보면은 뭐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진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만든 사람이야. 근데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똑같아요. 근데 그 드라마가 그렇게 나오는 게 앞으로 있을 일을 갖다 하는 거지. 그게 뭐 전혀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 이 AI 이거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고 또 어마어마한 투자를 많이 하고 어떤 그런 이 세계 최대 용량의 컴퓨터 전부 AI니까 그런 FBI라든지 뭐 이런 IRS 갖고 있는 그런 컴퓨터는 용량이 어마어마하고 그거 하나 만드는데요. 그런 컴퓨터 만드는데 수억 달러 하더라고요. 수억 달러가 보통. 자, 그렇게 이 AI가 지금 그런데 인공지능. 자, 제가 밑에도 또 하나 씁니다. 뭐예요? 신공지능. 인간이 만든 것도 이런데 신이 만든 건 어떻게 했어요? 상상도 못하죠, 그죠? 인간이 만든 게 수억 달러로 하면 신공지능은 수백억 달러.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들. 누가 디자인했느냐에 따라서 그 밸류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모나리자 그 그림이 그거 경매에 나왔다고 하면 그건 뭐 진짜 뭐 어마어마한 돈일 거예요, 아마. 뭐 수억 불 될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그림보다 더 잘 그린 그림들이 있어요, 없어요? 수없이 많아. 더 잘 그린 그림도 많고 그 모델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보다 더 미녀들도 수없이 많고 그거 우리가 모나리자란 말 안 하고 어린애들한테 두 그림 줘, 너 이거 어떤 거 가질래? 그러면 모나리자 아니고 전부 다른 그림 갖겠다 그럴 거야. 더 좋으니까. 근데 왜 모나리자 그렇게 비싸죠? 왜 그럴까요? 그린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그린 사람이 예수라고 하면 더 올라가지, 그건. 하나님이라고 하면 더 올라가지,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 내 존재가 이게 신공지능이구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그냥 무슨 뭐 한 달에 뭐 몇천 불 월급 받았고 그냥 간신히 그냥 뭐 입에 풀칠하려고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갖다 비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밸류가 수백억 달러가 넘는 존재야. 나는. 또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존재를 깨닫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기도의 응답이 안 올 수가 없어. 자기 존재를 깨달으면. 그냥 나는 그냥 뭐 거짓팔자야. 그런 사람은 기도를 해도 그냥 거짓팔자로 사는 거야, 그냥. 근데 나는 적어도 내 존재가 이렇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깨달으면은 이거는 보통 위대한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 우선 신의 사랑 말고도 그냥 사랑은 보통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야. 조건적인 사랑이 있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어요. 어떤 게 조건적인 사랑일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프로포즈 했는데 학벌 따지고 수입 따지고 재산 따지고 뭐 용모 따지고 그거 따지는 거 전부 그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건 조건적.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초월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걸 깨달으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걸 깨달으면 내가 무슨 병이 있어. 이걸 깨달으면 그 병이 저절로 없어져요. 그건 저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저도 경험하고 내가 이 얘기해갖고 그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이적이 생겨요. 제가 말이죠. 도마복음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다가 마지막 얘기했었어요. 도마복음이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114장으로 되어 있어요. 114장 도마복음이. 그리고 이 도마복음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보다 훨씬 먼저 써졌어요. 먼저 써졌어. 도마복음은 AD 30년에서 40년에 써져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AD 70년에서 80년에 써져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80년에서 90년 정도에 써져 있고 요한복음은 AD 한 100년 정도에 써져 있다고 지금 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제일 늦어요. 그런데 어떻게 도마복음은 정경에서 싹 빠지고 엉뚱한 것들이 지금 다 이 성경에 지금 정경으로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이 도마복음이 언제 발견됐다고요? 1945년. 완전히 옛날에 도마복음 완전히 그냥 씨를 말렸고 없애버렸는데 1945년에 막 하마디라고 하는 저 장소에서 발견된 거예요. 책이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것이 이제 지금 번역되고 나와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14절 갖다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내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가 말씀하셨다. 내가 금식한다면 너희 스스로에게 죄를 불러올 것이며 금식하는데 죄를 불러와? 또 내가 기도한다면 저주받을 것이요. 적선을 베풀면 너의 영혼을 손상시킬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세기하는 말하고 완전히 다르죠? 달라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 이거만 보면 안 돼요. 6절 봐야 돼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에 그의 제자들이 물어 여쭈었다. 예수님한테 물어 여쭌 거예요. 저희가 금식하기를 바라십니까? 저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적선을 베풀어야 합니까? 어떤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합니까? 오늘 네 가지를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어때요? 금식도 하고 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 자선도 베풀어야 되고 음식 골라 먹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거짓말 하지 말며 너의 실언을 하지 말라.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 왜 거짓말하냐?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실언을 하지 마. 그게 아주 예수님께서는 너무 놀라운 얘기죠. 모든 것이 천국 앞에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밝히지 않을 숨기움이 없겠고 벗겨지지 않을 포장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옛날에 유태인들은요. 기도도 그 시장 어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해. 아,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금식도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해. 이것이 하나의 어떤 자랑이에요. 난 이만큼 나는 저 철저하게 그 금욕을 하나님하고 가까이 해서 금욕을 하고 있다. 또 자선하는 것도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거 다 야,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는 다 그거는 저주예요, 저주. 그렇게 6절에서 얘기하고 14절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한다면 너희 스스로 죄를 불러올 것이며 기도한다면 저주받을 것이며. 그런 기도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그게 아니고 사람 보게 하기 위해서 시장 어구에서 길게 기도하는 거. 그것이 저주라는 소리예요. 적선을 베풀면 너희 영혼을 적선 베푼 것도 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 왜 자꾸만 나발부면서 해? 예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14절의 이제 후반부가 너희가 어느 지역에 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맞아 대접하는 음식을 먹을 것이요.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제 두 사람씩 싹 져갖고 너 돌아다녀서 내 말씀을 전하라. 예수님의 이제 명령을 받고서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어느 지역에 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맞아 대접하는 음식을 먹을 것이요. 그 사람들이 대접하면 뭐든지 가리지 말고 먹으라는 소리예요. 그들 가운데 병든 자들 고쳐주어라. 이거 보통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그 사복음에 다 나와요. 이 사복음에 있는 것들이 이 도마복음을 갖다 인용해갖고 무지하게 많이 써져 있는데 조금씩 고쳐졌어. 이 말하자면 좀 이 문장도 좀 세련되고 그 다음에 너무 이 도마복음은 액면 그대로 예수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나는 이 내용이 좋아요. 액면 그대로가. 예수님께서는 가서 대접을 받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뭐라고요? 고쳐줘라. 이 우리가 병 낫는 거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first step이에요. first step.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건강하게 살기 원하는데 우리가 지금 병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병 이게 많이 걸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아프기만 하면 의사 찾아가고 아프기만 하면 병원 약속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 건강 갖다 해결을 해야지. 물론 내가 뭐 100%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디 뭐 이렇게 사다리 올라갔다가 떨어져갖고 어디가 막 깨졌다. 이런 건 이제 의사한테 가서 이렇게 꼬매고 그건 필요해요. 그러나 의사들은 꼬매기만 하지 그걸 완벽하게 낫게 해주시는 분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걸 갖다 우리가 깨달아 이거예요. 우리 인체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에 대한 모든 조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모든 걸 갖다 다 꿰뚫어 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치유를 갖다 우리가 치유를 허락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고쳐주고 싶으신데 그걸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못 고쳐주시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해라. 신은 너희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는 신의 친자녀고 신은 친부모다. 자, 친부모가 자녀를 갖다 낳게 하는데 돈 아껴요? 안 아끼잖아요.
희생을 해서라도 고치잖아요. 그 마음을 갖다 전해주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것만 전해주면 어때요? 병이 그대로 나. 근데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이거 경험을 못한 사람은 이건 믿지 못해요. 그러나 경험한 사람들은 이거 다 수없이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몸이 낫게 하는 것이 두 종류예요. 첫 번째 뭐냐면 치료. 두 번째 치유.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치료하고 치유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네? 네. 치료는 뭐냐면요. 치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증세를 고치는 거예요. 증세를 고치는 거예요. 증세 치료라고 그래요. 그래서 증세를 고치는 거야. 아시겠어요? 감기 걸렸어요. 콧물, 눈물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건 지금 바이러스가 몸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약을 먹고 그러면 콧물, 눈물이 안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거 없어지려면 적어도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 우리 몸에서 그 균을 갖다 죽일 수 있는 항체가 생기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 괴로우니까 일단 증세를 갖다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거예요. 감기약을. 그거는 병이 완전히 낫는 것이 아니에요. 이 치유가 병을 갖다 완전히 고치는, 이걸 갖다 원인 치유라 그래요. 원인 치유. 원인이 고쳐져 갖고는 치유가 되는 거.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의사들은 뭘 할까요? 주로? 의사들은 치료해. 치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가 조금 격길로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격길을 조금 나가는데 무슨 격길로 나가냐면 여러분들 무릎 관절이 좀 아파. 또 아침에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를 못해. 또 뭐 음식을 갖다 씹으면 잇몸이 아픈데 치과에 가니까 치과 의사가 원인을 몰라. 뭐 이런 것들은 수없이 많아요, 지금.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왜 그런 것이 생기느냐? 여러분, 병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그냥 예를 잡고 피가 너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 핏줄을 갖다 통과를 잘 못해. 그럴 경우는 대개가 혈압도 높아지고 또는 심장마비도 걸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다면은 주로 뭐 때문에 우리 몸이 불편한 병에 걸리냐면 뭐예요? 칼슘, 미네랄, 비타민 D 이것이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게 전부 뭘 갖다 만드는 역할을 해요? 뼈. 이 뼈가 말이죠. 말하면 우리 건물로 얘기하면 철근 콘크리트예요. 이 다리 튼튼한 것이 이게 기둥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 사람들이 지금 모든 많은 병에 걸려요. 뭐 아까도 했지만 뭐 결리고 뭐 쑤시고 뭐 일어나질 못하고 뭐 관절이 아프고 뭐 이런 이 모든 병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거 세 개가 부족해서 걸리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들
제가 그 2월 22일 금요일 얼마 안 됐어요. 2월 22일 금요일 중앙일보에 이 신문을 갖다 제가 한번 읽어보고 내가 놀란 게 있는데 골다공증이라고 있어요. 골다공증이 뭐예요? 뼈가 약해서 걸리는 거예요. 그거.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은 넘어지면 그냥 뼈가 부러져요. 쉽게 부러져요. 근데 이 뼈가 부러지거나 골다공증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 인생이 아주 그냥 너무 힘들어. 뼈 약한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워. 오래 살아도 고통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뼈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뼈 건강은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게 되면 뼈 건강만큼은 완벽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갖고 지금 치과에 가서 이거 내가 씹으려고 그러는데 잇몸이 아파서 안 돼요. 조사해보니까 잇몸에 그것도 없어. 충치도 없고 잘못된 게 없어요. 잘못된 게 없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전부 이게 칼슘 부족이에요. 칼슘 부족. 관절염도 칼슘 부족이에요. 그래갖고는 병원에 가면 좀 의사를 잘 만나면 또 정직한 의사를 만나면 칼슘을 복용하세요. 그러면 그거 진단 끝. 그런 그 병이 수없이 많아. 근데 의사들은 어떻게 하길 원하냐면 수술하기를 원해. 왜냐하면 그 칼슘 먹으라고 해주게 되면 그 얼마 차지하겠어요. 칼슘 20-30불짜리 하나 먹으라는데 몇백 불 차지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수술해야 몇만 불 차지하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의사 너무 믿으면 안 돼. 살아가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칼슘, 미네랄, 바이타민 B 같은 거, D 같은 거 아주 쉽게 우리가 먹으면서 매일같이 우리가 뼈 건강을 갖다 하는 거, 그런 것도 제가 앞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우선 이 종교 지도자 잘 만나야 돼요. 이거 잘못 만나게 되면 이거 엄청나. 이건 고통스러워요. 그 다음에 의사 잘 만나야 돼요. 의사. 그리고 이 미국에서는 또 이 변호사 잘 만나야 돼요. 이 사기꾼 같은 변호사가 너무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여간 시간 있으면 제가 그런 거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그거는 지금 오늘 아젠다니까 제가 조금 앞으로 다른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신의 사랑이 두 종류예요, 두 종류. 신의 사랑이 두 종류예요. 첫 번째 뭐예요? 신의 사랑도 조건적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 두 번째는 신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인간이 신을 창조해요. 그 말 맞아요? 틀려요? 인간이 신을 창조해요. 인간이 이 신의 특징은 너무너무 이 우주에 꽉 차 있어요. 신의 그 특징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갖고 신을 갖다 정의 내리는 그런 종교들이 너무 많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은 신이 너희한테 자유의지를 줬어. 근데 자유의지를 갖다 잘못 사용하면 너희들 알아서 해. 죽은 다음에 유황불이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완전히 그런 신을 갖다 인간이 창조한 거예요. 종교가 창조한 거야. 근데 그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건 다 사기야, 사기. 그런 사기에 걸리게 되면요, 엄청난 고통을 느껴요, 자기가. 제가 지옥의 교리가 너무 무서워갖고는 제가 약간 그거 믿는 동안에 온몸에 병이란 병은 다 걸렸어요. 너무너무 병이 많았어. 근데 특별히 어떤 병이 있었냐면 제가 21살쯤 돼갖고 어떤 병이 왔냐면 이 결핵에 걸렸는데 무슨 결핵이냐면 장결핵이라고. 이 결핵균이 보통은 폐, 뼈에 붙어 있는데 이건 장에 결핵균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음식을 먹으면 통과를 못해, 장을. 그래갖고 그냥 너무 고통스럽지. 근데 이게 장결핵 음식을 잘 먹고 흡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제가 이 팔에, 손에 이 벚꽃 같은 그런
붉은 반점이 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가정의학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냐면 이 결핵이 중증이 되면은 그게 피결핵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피 속에는 백혈구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균들이 들어가서 살지 못하지만 너무 저항력이 약해지면 이 대량의 결핵균이 피 속에 들어가고는 이 핏줄을 모세혈관 갖다 건드려 갖고는 모세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벚꽃 이제처럼 쭉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거는 거의 99% 살지를 못해요. 바로 어떻게 되냐면 뇌로 침범해 갖고는 바로 혼 상태에 들어가서 죽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장결핵, 피결핵까지 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제가 집에 혼자 있을 때요. 아무도 없고 집에. 이제 내가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똑바로 내가 눕고 이거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똑바른 자세를 보여줘야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똑바로 내가 그랬더니 점점 진짜 혼 상태에 졸리는 거예요. 딱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얼마큼 지났는지 몰라요. 별 안에 뭐가 그냥 숨을 못 쉬겠어요. 그래갖고는 일어났고는 문을 팍 차고 그때 한국에 있을 때 수채군형에다가 퇴에 받았는데 이런 한 탁구공 반만한 사이즈가 그냥 새까만 그런 새까만 이렇게 가느다란 실 같은 게 막 그렇게 털씨처럼 돼 있고 피고림이 섞여 있는 덩어리가 탁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다음부터는 급격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었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때 이후로 저는 하나님을 갖다 이제 치유의 하나님을 갖다 저는 믿고 이제까지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는 이제 앞으로 수없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그들 가운데 병든 자들을 고쳐 주어라. 근데 이것이 벌써 아까도 했지만 AD 30년, 40년 예수님 당시의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서 벌써 30년만 지나갔고 사복음에 보면 이런 말은 벌써 없어졌어요. 두 사람씩 갖고 전도 여행을 가라. 그걸로 끝나지 병을 고쳐줘라. 그 말은 이제 없어. 그 뒤에는.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의 파워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걸 갖다 어떻게 비교하냐면 여러분 자동차에 보면 배터리가 가끔 죽지요. 배터리 죽으면 꼼짝 못하잖아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케이블로 연결하고 다른 배터리를 딱 연결하면 엔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걸려요. 바로 이 우주의 에너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 에너지를 갖다 우리가 받는 방법. 그걸 갖다 우리가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러한 삶. 그런 삶을 갖다 우리가 사는 것이 체험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